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거이 읽어가는 그리스도의 형제 자매된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예레미야 17장을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에서는 16장, 어제 우리 살펴본 바대로 유다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이방 민족을 들어서 쓰시죠. 그 이방 민족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케 될 거라는 심판의 예언이 16장 이어서 17장까지 계속 이어져 오게 됩니다. 그리고 17장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을 사용하여 왜 멸망케 하시는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저들의 죄와 하나님이 그들에게 밝히시는 심판의 기준, 그것들을 밝혀줍니다. 1절부터 4절에 왜 이방 민족에게 저들이 멸망하는가 하는 이유가 좀 더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요. 1절 말씀 보면 참 하나님의 그 준엄한 심판에 대한 이유, 명백한 이해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제단뿔에 새겨졌거늘. 금강석 철필이라면 어떤 것도 긁어서 글씨를 써낼 수가 있는 강한 강성을 갖고 있죠.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판에 하나님께 제목을 다 쓰고 제단뿔에다가 또 제목을 다 썼다. 이건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죠. 마음판과 제단뿔은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언약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하나의 자리들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에 영접하여 그 심령이 주 앞에 나아감으로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너희는 할례를 마음에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마음판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를 보여주는 중요한 자리가 되는 거고요. 또 제단뿔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죄를 용서해 주는 제사의 양, 치생 제물을 묶어두는 곳이 제단뿔이었습니다. 그 제단뿔에 철필로, 금강석 철필로 새겨놨으니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언약관계가 그곳에 있어서 죄 사함이 이루어지고 어떤 죄도 씻김받는 자리가 이제 그 제단뿔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어떤 죄도 씻김받고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마음의 할례판에 도리어 죄가 막 쓰여지는 것입니다. 속죄의 장소가 죄목을 낱낱이 드러내어 심판의 장소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거는 뭐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과의 그 은혜의 언약이 다 깨어져 넘어졌음을 보여주는 그런 증거일 뿐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들의 자녀가 높은 언덕 위 푸른 나무 곁에 있는 그 제단들과 아세라들을 생하도다. 왜 하나님께서 저들의 죄목을 낱낱이 드러내시는가 했더니 그들이 이제 높은 언덕에 푸른 나무 곁에 뭘 세웠을까요? 우상 숭배의 성당을 세우고 그 제단을 세우고 우상의 신전을 세우고 거기서 아세라 신이요 바알 신 섬기는 일들을 행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진노가 일어나신 것이죠. 그 저들의 이제 죄목입니다. 3절에 들에 있는 나의 산아 내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재산과 너의 모든 보물과 산당들로 노략을 당하게 하리니 그랬어요. 나의 산아, 들에 있는 나의 산아 하는 것은 시온산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시온산에 자신의 이름을 두시고 백성을 만나셨는데 그 시온산에게 말합니다. 시온산아 너의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시온산에 놓였던 유다 전체 영토의 죄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시온산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기로 한 곳인데 유다 백성이 시온산을 더럽힙니다. 그곳에 우상을 갖다 놓습니다. 그러므로 그 죄가 심해진 것이죠. 그러니까 나의 산에 온 영토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나의 재산, 너의 재산과 너의 보물과 모든 산당으로 노략을 당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온을 타락시킨 유다 백성의 죄로 인하여 온 유다가 우상 숭배로 쩌든 것을 대한
심판을, 그 죄에 대한 심판으로 재산과 보물과 산단을 다 노략질 당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근본적으로 4절에 내가 너에게 준 너의 기업에서 네 손을 뗄 것이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 건 우리 것이 되잖아요. 우리의 기업인데 그것을 손을 뗀다, 잃어버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요? 영생을 기업으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나의 기업으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손을 떼라. 이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뺏어가시고 하나님 나라를 뺏어가신다는 것이죠. 이게 얼마나 비참한 무서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이 그런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준 가나안 땅에 손을 떼라. 내가 너와 맺었던 모든 언약으로 인하여 너에게 주었던 특별한 주에서 네가 다 손을 떼라. 그리고 나서 너로 하여금 4절에 너의 알지 못하는 땅에서 너의 원수를 섬기게 하리니, 이방 땅에 끌려가 종노릇하게 되는 걸 의미합니다. 이는 너희가 나의 노를 맹렬하게 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일으켰겠습니다. 하나님의 노를 격발하여 영원히 타는 불을 하나님 쏟아붓게끔 만드셨다. 6절과 5절과 이제 8절에 보면 이와 같이 화를 내리게 되는 것, 화를 받게 저들이 되는 것, 그것을 어떤 기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인가,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보이십니다. 하나님의 결국 우리가 간략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 것이고요, 불순종하면 화를 당하는 것인데, 이제 순종할 경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불순종했을 때 저희 당하는 화가 무엇인가를 5절부터 8절 사이에 설명해 놓고 있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떠난 자를 8절까지 각각 대비해서 설명해 주겠습니다. 5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자, 어떤 자죠?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거죠.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서 떨어져요. 아, 내가 재물이 있지 않은가? 보라, 저자가 강하지 않은가? 법보단 주먹이 더 가깝다, 뭐 이런 식의 마음 같은 것일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여 그의 도우심을 바라는 그런 일,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행하심으로 때로는 우리 기도보다 늦어질 수 있는데, 내 마음은 당장의 효과를 보기 원하는 것이니까 내가 힘 있는 사람을 찾아가 엎드려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사정을 하면 저자가 나를 불쌍히 여겨 도와줄 것은 즉각적이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아무리 하나님 저의 사정을 도와주시고 도와주세요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구나, 이런 식의 생각 가진 불신앙인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여호와께서 떠난 자 아니겠어요? 그 사람은 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저주를 받을 것이라 했어요. 그 저주의 내용은 6절에 사막 떨기 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에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광야에 간조한 것, 다 말라붙은 땅이죠. 그런 사람이 살지 않는 땅, 건건건한 다 마른 땅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사는 사막의 떨기나무가 좋은 열매 맺기를 어떻게 기다릴 수가 있겠어요? 결국 그렇게 척박한 땅에서 바짝 마른 채 살게 될 것이라. 7절, 그러나 물은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복이 어떤 것인가요? 8절에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얼마나 큰 복을 약속하시나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시편 1편이 생각나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그 자는 복이 있다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그 철 따라 열매를 맺는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복의 약속이 여러분 놀랍게도 요한계시록 22장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 나라를 쫙 묘사하면서 생명수가 쫙 흐릅니다. 그 생명수 흐르는 그 강가 옆에 생명나무가 쫙 열매 맺고 그곳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아름다운 영광의 그 평안한 모습, 복되고 아름다운 그 평안의 모습,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오늘 17장 7절 8절에서 하나님 의지한 자에게 주는 복이라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거를 믿는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은 사람의 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육신을 그 힘으로 삼는 자들이죠.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으므로 약속의 종 이삭을 얻게 되어집니다. 저들이 가나안 땅의 약속을 믿고 의지함으로 나중에 애굽에 들어가서 돌아와 가나안 땅을 자기 소로 삼게 되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의 축복이 도대체 몇 년 걸릴까요? 얼마나 많은 세월이 지나야 될까요? 결국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계획된 시간에 따라 천천히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다시 오셔서 이루실 그 아름다운 생명수 시냇가에 사는 그 복된 삶을 소망 중에 바라는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들인 것입니다. 9절과 11절에 그런데 인간이 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못 믿을까요? 인간의 마음과 행실이 부패했기 때문입니다. 9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바는 했어요. 일반적인 보편적인 모든 사람의 마음이 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유다에게도 그대로 드러나서 유다가 하나님께 보이는 그 거짓된 우상숭배의 음란한 모습은 심히 거짓되고 부패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걸 능히 다 아십니다. 아무도 그 마음의 부패성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능히 다 아시니 10절에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도 보응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응하시죠. 12절에 불의로 치부하는 자가 어떻게 보응받아 나타나질까요? 자고새가 자기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고 있다가 나중에 그 새가 딱 부화하면요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고 내 것이다 했지만 실상 부화해서 떠나버려서 자기 것이 아닌 게 드러나듯이 불의로 치부한 자가 불을 손에 쥐고 이거 내 것이다 득이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불은 인해고 그의 손에서 빠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하죠.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니요, 나는 마지막 인생 때까지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 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죽으면 세상도 다 아는 거죠. 공수래 공수고 죽으면 그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결국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영원토록 떠나지 않고 우리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받는 자와 세상에 보이는 것에 의지하여 손에 쥐고 있다가 망하는 자들 가운데 여러분 어느 자가 더 복된 자이겠습니까? 그러므로 11절과 14절에 가게 되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여호와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우시기를 간구하는 기도 내용이 나옵니다. 12절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의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을 떠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겠다, 신앙의 복음적인 소식을 들었음에 불구하고 그걸 거부한 자들, 그렇게 미련한 자가 어디 있을까요? 영화로우시며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 시간 역사를 처음부터 만드신 영원부터 계신 하나님, 시작이요 끝이요 또 알파요 오메가요, 영원부터 처음이자 마지막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을 버리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흙의 기록이 된다. 여러분, 마르고 마른 땅, 그곳에 이름을 써보세요. 바람 한번 휙 불거나 잠시 후에 마른 땅에 이름을 써봐야 이미 흐려지겠죠?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근데 죄는 말이죠, 죄는 우리 마음판에 금강석 철필로 써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죄를 제단불에다 다 새겨놓으셨다 하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이름은 생명책의 철필로, 금과 철필로 기록된 우리 생명책 기록된 이름이 그저 마르고 먼지투성인 땅에 슥슥슥 써졌다면 그 이름이 기록되고 오래도록 기억 남겠습니까? 이내 곧 지워지죠. 이런 자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떠났으니 그들의 이름이 영원히 기록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탄식의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자는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께 회개하여 하나님께로부터 고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였으니 하나님께 돌아가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라 그러면 살 것이라 하는 말씀대로 그 앞에 나가 살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어디서 찾겠습니까? 15절과 18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없은 여기던 자들이 예레미야를 막 조롱합니다. 15절 볼까요? 보라,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이제 임하게 할저다 하나이다.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탄식하며 기도합니다. 저들이 나를 조롱하며 하나님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어디 있냐고 합니다. 이제 임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걸 보여야 될 거 아니냐고 말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며 우리의 힘이 여기 있는데 네 말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어디 있냐 보여라 라고 큰 소리칩니다. 이러한 험한 상황 속에서 16절에 하나님 그러나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웠습니다. 끝까지 직분의 부르심을 다했다는 것이죠. 세상이 나를 조롱하고 멸시해도 복음에 따라 전하고 믿고 가르쳐야 될 이 직분에서 난 조금도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만을 따랐습니다.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었음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 너희는 재앙을 당할 것이라 돌이키라 이런 말씀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선포된 말씀을 사람이 듣기 싫어했습니다. 막 비판해 옵니다.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의 심정이 뭘까요? 저들이 내 동족이 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도 이 재앙을 받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그랬습니다 라는 뜻이죠. 새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했다는 말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 심령이 어떠죠? 여보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시오. 당신이 그러지 않으면 당신 영원히 지옥의 형벌을 가고 죄값대로 죽을 것이요. 여러분이 그 죄값대로 망하는 일을 내가 원치 아니하 이 말씀을 전하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처럼 내가 재앙의 날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주께서 아시는 바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한 걸 아십니다. 곧 내 입술에 나온 것이 위에 목전에 있사오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한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이 회개치 않았습니다. 그게 저도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17절 주님은 내게 두려움이 되지 마옵소서. 재앙의 날에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예레미야는 자기 백성이 무서운 재앙을 받을 것을 다 알면서 이걸 전하면서 회개하는 자는 이 재앙에서 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신이 말합니다. 사실 남쪽 유다가 다 멸망하면 예레미야인들 자기 혼자 한 나라를 이루어 자기가 살 수는 없는 것이니까 민족이 멸망하는 그 비참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도 곤고함과 고통을 겪겠죠. 그래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그 재앙의 날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것이죠.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는 자라는 사실을 두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마지막 심판의 날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줄을 나타내 보옵소서. 이렇게 우리도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18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고 복음을 배척하며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하나님 교회는 지키시고 교회를 박해하는 자들이 치욕을 당하게 하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그러나 나는 놀라게 하지 마시옵소서. 대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 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배나 되는 멸망이 뭘 뜻할까요? 꼭 두 배는 뜻이 아니라 철저히 완전히 저들이 멸망하게 없어서 악의 세력을 완전히 뿌리채 뽑으시옵소서. 그런 뜻이 됩니다. 19절부터 이제 20절 맥락에 보게 되면 여호와의 의가 이제 복과 화의 기준이 되어지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의의 율법이. 근데 어떻게 유다가 이제 화를 당했나 하는 사실의 구체적인 한 사례로 안식일을 들어서 저들이 안식일에 얼마나 불순종했는 걸 드러내므로 저들이 화를 당하는 실질적인 사례를 보여주는 내용이 19절부터 27절에 이어져 나옵니다. 19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가서 유다 왕들이 출입하는 평민의 문과 예루살렘 모든 문에 서서 무리에게 이르기를 이 문으로 들어오는 유다 왕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인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어떤 말씀일까요? 21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스스로 삼가서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지 말며. 왜 그럴까요? 짐 지고 들어온 것은 장사하고 돈벌이 하려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경건히 예배하고 온 무리가 모여 베푸신 은혜를 찬송하며 죄사함을 감사해야 될 예배의 날, 거룩한 성의 날에 오직 돈 버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 겁니다. 22절 안식일에 너희 집에서 짐을 내지 말며 어떤 일이라도 하지 말고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같이 안식일을 거룩히 할지니라. 그 안식일에 하나님의 모여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송하는 일보다 소중한 것이 없는 것이죠.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그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 저들이 안식일이 이제 없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로 나오지 않은 겁니다. 예배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 저들 심령은 점점 말라가고 사막처럼 부서지고 먼지처럼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왜 도우지 아니하시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며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더욱더 누르는 영적인 악순환이요 빈곤의 악순환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님께서 천국은 침노한 자가 더 받는 것,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했어요. 다른 자가 더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고 예배하는 일을 게을리하면요, 여러분 영혼이 점점 파리에 말라져 가요. 말라져 갈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요,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더하는 자로 바뀌어갑니다. 나중에 그 은혜가 다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말라버리면 그게 마귀죠. 완전히 말라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딨냐, 완전히 발악하는 게 마귀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진실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지경까지 하나님이 나가도 놔주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돌이켜서 주 앞에 이끌어내십니다. 예배자로 이끌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도 이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주 앞에서 주일을 보내야 될까요?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집중할 주의 말씀을 듣고 사랑하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일에 게을리할 수 될까요? 아침에 나와 예배하고 오후에 예배 드리는 일까지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24절부터 27절에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만일 삼가 나를 순종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이 성으로 들어오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거룩히 하여 어떤 일이라도 하지 아니하면, 거룩한 성회로 그날을 잘 지켜나가면 25절 어떤 일이 있을까요? 다윗의 왕위에 앉아있는 왕들과 고관들이 병거와 말을 타고 이 성문으로 들어오되 그들과 유다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함께 그리할 것이요 이 성은 영원히 있을 것이며. 다윗의 승리와 모든 사람 그 나라의 강건함을 온 백성이 같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26절 사람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에 둘린 곳들과 베냐민 땅과 평지와 산지와 네겝으로부터 와서 번제와 희생과 소제와 유향과 감사 제물을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리니 하나님께 더욱더 깊은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더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27절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지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랴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일을 잊어버리며 영적으로 주 앞에서 점점점 비틀어지고 곁길로 나가며 떠나간다면 주님을 떠나간다면 그 마음속에 이미 지금 예루살렘 성문 앞에 불을 질러놓아 그걸 태워버리듯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더 갈라지는 모습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논바닥 마른 바닥에 땅이 갈라지듯 우리 심령의 밭이 갈라지게 될 거예요. 이것은 비극입니다. 주의 권면의 말씀 들어도 은혜가 들으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하자도 처음엔 양심에 갇히겠다, 나중에 덤덤해지는 데까지 나가서 나중에 불신자 똑같이 살다가 그러다가 인생을 다 보내고 비참하고 메마른 인생, 슬픔 속에 사는 인생, 공고한 인생 세월 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그가 택한 자라면 마지막 때 부르실 때 병들어 몸이 들어서 주여 내가 한평생 주 앞에 범죄했나이다 그렇게 말하면 나의 불쌍히 여겨주소. 그리고 겨우 돌아와 은혜를 입어 구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그날이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것조차 못한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금이 은혜의 때입니다. 지금이 하나님께 여러분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예레미야 오늘 17장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자는 하나님의 예배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예배 앞에 자기 목숨을 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대충 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세요. 나오셔서 예배하십시다. 이제 코로나 상황이 이제 좀 더 허락되어지면, 지금 우리가 4단계 때문에 모이지 않는 것은 병이 무서운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정부가 방역의 지침을 세웠으니 최소한의 사회적 관계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을 생각하고 그리하여 그 원칙을 따라주고 있는 것 뿐이지, 예배는 사실 우리가 나오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4단계가 풀리고 나서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 지체 없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고 다시 주 앞에 나와 예배 날을 소망 중에 바라보면서 내일 다시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